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는 산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주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게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말씀과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과거에 버리지 못한 욕심과 옛사람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습관을 끊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연초에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했던 목표와 계획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평의 성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을 나타내는 작은 종교개혁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종교개혁가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값진 희생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한 예배는 그들의 값비싼 희생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제 한국교회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살아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재해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용서가 되어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본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이 기간에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평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의 말씀만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은평의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삶도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속에서 괜찮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상황과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소망하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연단 속에서도 믿음이 단단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신뢰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우리가 아파하며 힘들어했던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며 고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 참 몇 년 만에 한다 그죠? 우리 VIP 작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죠.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섬김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섬기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으로 사역이에요. 새생명 전도잔치는 밖으로 사역이지만 섬김이는 우리 교회 안의 사역이에요. 즉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사랑이 점점 커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사랑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질 않았어요. 나가시면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이번 한 달은 이제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추수가 마무리되어 가면 또 한 해 먹을 오곡백과가 집집마다 가득합니다. 단풍들과 낙엽, 파란 하늘의 주홍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외칩니다. 감사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 대신 걱정과 두려움, 시기와 불평을 선택하곤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의 중요한 본질이며 그 속에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천 프로젝트 감사로 한 달 살기 감사노트 쓰기 운동을 통해 혹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찾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 하루 한 장 감사.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는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돌리는 모든 곳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한 달, 감사 노트가 있어요. 우리 감사 노트가 이렇게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제작했어요. 이 감사 노트 보면요, 안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요. 하루 한 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회복돼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내일 아침부터 10편 1편이에요. 같이 읽어요. 여기 보면은 감사 제목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있을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도 이 본문과 같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추수 감사절에는 여러분의 감사의 이 제목을 열매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로비에다가 이렇게 감사 열매, 감사 제목들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지 밝히지는 않죠. 성도들의 감사를 보면서 참 나도 감사하고 또 나의 감사를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내일부터 우리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내려가실 때 한 사람이 한 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제15차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와 함께 회복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저는 이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는 우리 찬양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벌써 막 연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음정이 맞다 틀렸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큰 파도도 풍랑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참,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으로 만족한 우리 인생,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교육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가 말하는 인간의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예요. 이 욕구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욕구거든요. 공기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먹어야 되죠. 음식도 있죠. 사람이 먹기만 하면 되나요? 휴식도 필요하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2단계 욕구가 발동하는데 이 욕구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이는 모든 위험과 손실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직장을 잡아도 안전된 직장, 안전한 직장. 뭘 해도 안전한지, 안정이 되는지. 안전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사회적 욕구고 4번째는 존경의 욕구예요. 이것은 거의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죠. 그런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이 마음이 자꾸 예민해져요. 신경감이 생기고 무기력함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이 되고 또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슬로우는 마지막 5번째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말해요. 이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달성하는 욕구예요. 메슬로우는 사람이 5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야 되면 어느 정도 채워져야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5단계의 욕구가 모두 채워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초월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5단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내 인생에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죽기 전에 고백했어요. 그가 논문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는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채워져야 행복하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말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죠. 아니다. 이것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한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행복하고 공중을 나는 새는 창공에서 행복하잖아요. 푸른 초목들은 좋은 토질에서 행복하잖아요. 이와 같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람에게만 있는 영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채워지면 설사 다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내면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조금 있다 사라질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가 있고 후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그 사람도 물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공허함과 후회감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후회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뭐예요? 지나가면 없잖아요. 분명히 바람이 불어요. 지나가요. 그러나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 썼습니까? 해 아래의 것, 땅을 위해 썼잖아요. 세상을 위해 썼잖아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철학적인 질문을 해요. 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질문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문이 아닐까요? 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될까? 마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안 될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답변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헛된 시도였죠. 그는 아무런 절제 없이 모든 쾌락과 정욕을 탐닉해 봤잖아요. 전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솔로몬은 이 먹는 거죠. 식욕을 지혜롭게 다루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먹고 내 몸은 즐겁게 할 수 없겠나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고상한 것처럼 느껴요. 쉽게 말하면 고상하게 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것 역시 헛되다는 거예요. 음식을 자기의 지혜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그가 먹고 난 후에 세월이 흐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솔로몬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전부 다 납니다. 나. 내 마음에 내 육신을.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는 것 같아. 솔로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나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솔로몬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중독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다음 거기에 참 쾌락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큰 권세와 부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자기 사업도 크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식구는 많아졌죠. 돈도 많아졌죠. 건물을 짓고 시설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뿐만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보세요. 전부 다 납니다. 나.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은 자신이 행했고 자신이 노력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사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웃 나라의 도움마저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한번 결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그 결산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결산, 솔로몬의 결산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에 내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든 다 겪고 난 후에 이 말이잖아요. 다 경험하고 나니, 겪어보니 정말로 내 나름대로는 열심을 살아보니 온갖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달려와 보니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많이 잡아보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보니 정상에 서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나? 내가 헛살았네. 후회와 좌절이에요. 여러분, 이 좌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에게서 우울증을 앓았거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고백을 들을 때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매스컴을 받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손에 대고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했습니까? 나도 그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이 연예인이고 그들처럼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고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꿈을 꾸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솔로몬처럼 똑같은 좌절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허망함이, 공허함이, 좌절감이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한쪽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 두 개 다 포기할 수는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좌절이에요. 허망이에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 운동을 하고, 사랑 운동을 하고, 안으로도 사랑하고, 바깥으로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음 직전에서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맞는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오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솔로몬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영적 교만이 오면은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좌절하고 공허에 빠진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더니 내 손에 잡힌 게 아무도 없더라. 공허하더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봤더니 내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더라. 며칠간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마치 솔로몬처럼 이런 고백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할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내 인생이 헛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해 위에, 즉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래의 것,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고 후회하는 그런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큰 의미는,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립니까? 정성을 드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남들보다 먼저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찬양대도 일찍 와서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꽂혀 있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나와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허망이 와요. 공허해요. 후회만 남아요. 똑똑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미련하게 살든지 누구나 똑같이 죽고 잊혀져요. 여러분, 위인들을 보세요. 저도 어릴 적에 그 읽었던 위인전집, 그 위인들, 또 자라면서 제가 존경했던 분들 죽고 나니까 다 잊혀져요.
또한 아무리 목숨처럼 아끼고 애쓰며 모은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즐거움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할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전쟁에서 특별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청소년 시기에 그의 고향인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교분을 두텁게 했고 가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예수를 메시아로 선전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교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옳게 보였을까요? 절대로 옳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종교자들의 위임마저도 받고 가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가던 길을 180도 선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놀랍지 않아요? 분명히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하고 애를 다 써서 공부한 것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축이 자신으로부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돼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메인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삶의 축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지는 그는 어떻게 배웁니까? 철저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거예요. 성령이 그의 앞길에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성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다시는 우리를 만나볼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솔로몬과는 너무나 다른 고백 아닙니까? 솔로몬과의 마지막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생명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한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의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기도 제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눈이 열릴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고민, 문제, 과거로부터 받았던 눌림,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대적 갈망, 여호와를 앙마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알았다, 내가 조금 더 너보다 더 잘났다, 나는 조금 못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 가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은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120세의 모세가 누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기력도 쇠하지 않아요. 눈도 흐리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죽어요. 어찌 보면 건강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죽어야 합니까?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매일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자는요,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한번 전해보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누르고 힘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런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어느 순간 사라져요. 눌려있던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며칠 전 싱어게인 3란 이 프로그램, 싱어게인 3이란 프로그램에서 한 무명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요즘 음악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노래할 때마다 제 인생을 겁니다. 이분은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서 심사위원들이 이때까지 만나본 가수 중에서 가장 허스키한 목소리라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을까? 목소리만 들어도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랜 세월을 무명 가수로 지내면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다 보았대요. 하지만 그는 노래할 때마다예요.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저도 참 예전보다 성대도 약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참 약해진 것 같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참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올랐어요. 나는 목회할 때 내 인생을 걸고 하는가? 그분처럼 가수에게 생명은 성대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절이 났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좌절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다고 내 이때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오늘 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주일 하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사명을 위해 사는 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시 주보에 있는 새생명 전도잔치 작정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 동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이런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제 자신마저도 영적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 하나님 제가 섬겨야 될 사람을 보여달라고,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 제가 섬겨야 될 사람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한 분의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저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남편이 예배당 오는 것을 방해해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 줄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남편이 없어서 예배당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낮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남편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며 찾으면 생각이 나요. 모태신앙이라서, 저도 모태신앙이고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죠. 목회하다 보니까 이 관계의 폭은 훨씬 줄었어요. 좁아졌어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볼펜을 다 꺼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 한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특별히 낙심자를 적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낙심한 사람 이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볼펜이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교만해지고 녹이 슬어요. 판단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쁜 이 시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그들 찾아가십시다. 볼펜이 필요한 분 손 들어주세요. 다 적으셨으면 함에다 그냥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보관하고요, 하나는 찢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 줄이 했나요? 예.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이상하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지금 오늘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그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의 고달픔과 버거움입니까? 우리 짧지만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한 달 동안 안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밖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